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실지 늘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권고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우리가 평소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각자 인간 중심의 그런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은 예배 때만이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장을 보지 마시고 내용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네, 오래 보긴 좀 그렇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인데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댁에 계신 남편을 생각할 때 내 남편은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일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가치 있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서 내 곁에 건강히 있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따져서 가치가 있든 저쪽으로 따져서 가치가 있든 아무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모든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거는 확실한 것 같죠? 무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어떤 나이 지긋하신 연세 많으신 노인분이 앉아 계시고 그 반대편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알긴 아는데 대답하기 힘들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이게 가치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건 가치가 있고 저거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치 있고 가치가 없다, 어떤 사람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모든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의 척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부터, 관계 있는 일부터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점점 더 그 가치가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점점 무가치하게 생각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언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 그분이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가지고 싶은, 또 내가 이루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포기하고 나의 중요성, 나의 가치를, 나의 존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처음 2년 동안은 출퇴근을 했습니다.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다행히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어서 참 출퇴근하기는 좋았던 그런 경험입니다. 교회가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만나는 그런 곳이어서 좋았는데 거기는 지하 상가, 연결 통로에 지하 상가가 길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분식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게가, 상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뭐냐면 뭘 파는 곳이냐면 음반을 파는 곳이에요. 뭐 CD나 뭐 레코드판 그런 거를 파는 곳이에요. 이 지하상가에 이 음반 파는 가게가 있었네라고 생각하고 늘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음반 가게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큰 그 유리창에 쇼윈도에 커다랗게 빨갛게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폐업, 점포 정리, 이렇게 빨간 글씨로 크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음반 가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여기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음악 들으러 CD 사러, 음반을 사러 오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연결 통로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분주하게 오고 가는 곳인데 누가 이 음악을 듣고 음반을 사고 할 여유가 있겠어? 당연히 점포 정리하고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폐업, 점포 정리라는 글씨가 하루 이틀 계속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폐업, 점포 정리라는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는데 무언가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던 그 음반 가게가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고 안에가 조명이 환하게 비춰지고 음악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폐업, 점포 정리라는 글씨가 붙은 다음부터. 그런데 문제는 그 폐업, 점포 정리가 제가 그 교회에 4년 있고 사임했는데 그 4년 동안 내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폐업, 점포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까지는 아무튼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반 가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 저랬던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제 인생 이제 폐업하겠습니다. 제 인생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제 능력으로 운영하던 제 인생 이제 폐업하고 하나님께 넘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폐업 점포정리, 제 인생 폐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20년이 훨씬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그 표딱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장 노릇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폐업, 점포정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은 예전에는 기도회를 많이 했잖아요. 기도회하고 찬양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도회 시간에 이 형 누나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잘 기도하지 못하는 낯설어하는 어색해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동생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얻어서 그 형 누나들처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선배들이 참 대단하게 생각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경험 한 번으로 지금 몇십 년을 계속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요즘 교회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결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배가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역사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참 그럴듯하게 멋있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예배도 드립니다. 간증 하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저기 넘쳐나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특화된 사역들이 저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집회들 너무 다양하고 또한 너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고백과 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폐업, 점포정리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주인장 노릇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정작 집은 건물은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그 고백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보여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흔적.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흔적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된 고난의 상처가 나에게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래 뜻은 그 시대의 주인이 자기 노예들에게 이 노예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나 코에 구멍을 뚫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그런 표시를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내 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군데서 찾다가 NASB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서 참 특이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해서 흔적을 NASB 성경에서는 영어로 The brand mark of Jes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크. 여러분, 브랜드 마크가 뭔가요? 상표입니다. 상표. 삼성, 소니, LG 하는 게 바로 브랜드 마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표가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아이폰이고 태블릿도 아이패드고 노트북도 애플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을 애플바라고 부릅니다. 제가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애플 제품이 디자인이 예쁘고 성능이 좋고 쓰기 편하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냥 애플이라는 회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애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라는 사과 마크가 붙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한심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비록 분야는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차는 현대차가 최고다. 가전제품 무조건 삼성 제품을 써야 된다. 커피 믹스는 무조건 맥심이다. 이런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브랜드 가치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가 고장나서 삼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생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많은 구박을 받습니다. 왜 항상 누워있냐 그러고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고, 안에서도 구박받고 밖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 서비스 센터 갔더니 너무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갖다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그렇게 상담해주고 또 고쳐주고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존중받는 걸 느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완전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브랜드 가치입니다. AS 하면 삼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랜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저스, 예수라는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 브랜드, 예수라는 브랜드 상표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Made in Korea 그런 게 아니고 God Made라는 상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원산지 표시가 꽝 하고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상품 이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큰 마트 같은 데 가서 고등어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포장된 고등어에 붙어 있는 그 QR 코드 같은 그 코드를 딱 스캔해 보면, 찍어 보면 그 고등어가 어느 바다에 어떤 어부가 잡았고 또 어떻게 보관했고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2차, 3차 판매자에게 판매되고 또 언제 이 마트에 진열되게 되었다라는 이력이, 히스토리가 쭉 찍힌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예수라는 브랜드 마크를 영적인 스캐너로 딱 스캔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 영적인 이력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영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표시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이력이, 어떤 히스토리가 찍혀 나오겠습니까? 오로지 나의 이름과 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이력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그래서 이렇게 한영교회 여전도 회원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도로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찍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 그 브랜드 마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처럼 도무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 마크가 찍히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 덩어리이고 우리 이름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 선명한 흔적, 그 브랜드 마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물질, 자녀, 인간관계, 체면, 이런 것들에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여러분, 예수의 브랜드 마크를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을 통하여서, 브랜드 마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짓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